삶 가운데 중심이 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내가 주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베푸는 조찬 자리예요. 그래서 왕이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왕과 함께 식사하는 대신들이 다 모여야겠죠. 군대 장관들이 다 모여야겠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은 보겠죠. 쫙 보면서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누가 왕이 매달 있는, 그것도 초하루 이틀 3일 동안 일어나는 이 조찬식에 왕이 베푸는 건데 신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와야 할 자리일 것입니다. 왕이 첫째 날 봤어요? 누가 안 보입니까? 다윗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했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와서 이게 무슨 일이 있나? 그럴 수도 있겠지. 둘째 날이 됐어요. 또 다윗의 자리에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들이 요나단을 부릅니다. 왜 다윗이 없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얘기한 대로 가족 행사 때문에 그의 형들이 가족에서 제사 매년 제를 드리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 가기를 나에게 요청해서 내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화를 내며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폐허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지금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폐허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사실을 보내서 확인하지 않았는데 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잖아요. 요나단은 선의 거짓말이든 다윗을 살리려고 하든 아비에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구하고 있습니다. 신하인 아들이면서 신하잖아요. 왕 밑에는 다 신할 거 아니에요. 왕에게 지금 거짓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대발로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할 수 있는 이 폐허무도한 이놈아, 저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너도 수치고 너를 난 네 어미도 수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는 그 말을 한번 보세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지극한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왕조 시대 때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가 힘이 날 때 왕이 세자에게 야, 저 세력은 견제해야 해. 저 세력이 강해지면 너가 왕으로서 할 일을 하지 못하게 살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파들을 다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다 수충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자기를 지키기에 마땅한 일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야 할 자입니다. 걔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 너는 이 왕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가문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 반대 세력인 다윗을 죽여야 하는 거야. 이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 가운데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누가 안전합니까? 내 자리가 안전하고 내 자식의 자리, 내 가정의 자리,
내 일자리가 안전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나단이 반기를 듭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길래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단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또한 다윗을 죽이는 일이 사울에게는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요나단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에 사울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 있으면 하나 찾아보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울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사울이 아들을 위한 다윗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데 왜 사울 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이치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2026년이) 시작해서 4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다짐과 결심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4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행했던 일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했던 말들은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런 요나단의 다윗이 과연 무슨 죽을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사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야, 너 지금 죽으나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죽나? 야, 이거 마찬가지야. 좀 일찍 죽을 뿐이야. 단창을 던져 아들에게 위협을 줍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압니다. 요나단이 계속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야기하고 부탁을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풀릴 줄 알았어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확고했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나고 그날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사울이 아무리 합당한 일들을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찌찌찌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누구와 마음이 합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세상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행동이 누구와 합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의 밥그릇을 잘 지키고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들이 여러분 무슨 결과물을 오늘 안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들에 대한 그 삶들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한테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하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난 저 사람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시는 거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요. 아니, 교회의 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교회 예배에 드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피곤하겠죠?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때문에 피곤하겠죠. 주일날 드리니까 더 피곤하겠죠. 그런데 한번 작정하고 해보지도 않고 내 육신이 피곤함으로 내가 한 주간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아니 어쩌면 낮 예배 때 더 집중하여 드리고자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금 방송을 틀어놓고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 드려보셨잖아요. 코로나 때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인간은요, 여러분 앉아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눕고 싶으면 또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우리가 결정하고 나가는 길이 다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아. 남이 하는 것은 다 나에게 하는 말, 돌아오는 말들이 나에게 좋게 들리지 않을 때는 다 누구의 탓이에요? 다 사람들 탓을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 온전히 드린 거 아닙니다. 언제나 기준이 누구입니까? 내가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사울과 뭐가 다른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없애는 일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이 아니면 기름 부어줄 일이 없는데 내가 지금 왕인데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었어. 나에겐 아들이 있어. 왕은 그 가문이 대를 이어서 가는 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었는데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살아있으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들으면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든지 그 사람을 배제하고 무언가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겠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 서기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도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훈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울을 바라보면 아이고 저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 어쩔 수 없지. 저렇게 사는구나. 아이고 저러니 죽을 수밖에 없었지. 저러니 말년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지. 쯔쯔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사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네가 나를 믿으냐? 네가 나를 따른다라고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나에게 기도한다고? 얼마만큼 믿니? 너 인생의 창조주인 것을 믿니?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믿니? 에베네스의 하나님인 것을 믿니?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네 맞아요. 하나님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자이신 충분자이신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가는 길을 어떠냐는 거예요. 환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뜻없이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멘 아멘 하며 교회 안에서 외치는 우리들의 아멘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과 성감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할 때 여러분 나에게 엄습해오는 모든 환난이 승리로 바뀌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뿐이 승리가 아닙니다. 그냥 공상이나 교회 내에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 이 믿음의 삶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체험하고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하여 그저 외치고 끝나는 신앙인으로 살지 마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전부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2026년도가 시작되고 이제 첫 주를 하느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기에 사람의 소리와 또한 불안전하고 또 불확실한 일들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 속에 아직 보이지 않는 터널의 끝이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어진 길을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또 의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찾는 자 기쁨으로 그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관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마음이 아파요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소망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까? 무엇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겠습니까? 많은 자들이 가족의 건강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들로 내놓았습니다. 건강하면 무엇 할 것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다 결정해버리고 자신들이 이미도 다 울타리를 치며 하나님의 영향과 하나님의